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경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또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에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불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언약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나시린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자,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들, 구별된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시린의 규례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지니라 그랬죠. 삭도를 삼손의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왜냐면은 물들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목숨을 잃고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냥 딱 꺼져요. 하나님과 다칩니다. 이런 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지금 이제 소수가 갈수록 더 적어집니다. 이제 어려워져요. 정말로. 믿음 지키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 선민으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셔요. 인도하시고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준비될 것인가, 거기를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나시린의 규례, 다시 첫 번째, 나시린의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자, 그를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자,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야, 또 회개.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그러니 역시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역시 혹시라도 구별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래, 그것까지도 다 회개시키는 나시린의 길에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회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어기는 것들, 이게 죄잖아, 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 불순종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선민을 특별히.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박정희 장로님 아주 또 찬양하고도 다 잘 맞물려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그죠?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몽룡이 춘향이 데리러 와요.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이야기 구조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다시요, 우리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죠? 걸맞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제도, 규례에서 이렇게 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기간이 끝났어요. 나시린에서 소원,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그 무렵에 다시 회막문으로 데려가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4절. 자, 역시 이제, 대속죄,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희생 제사,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레위기 14장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악을 씻겨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모든 죄를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목욕이 목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발을 씻고 세마포를 빨고 그렇게 해서 늘 항상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 나시린 규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죄를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또다시 욥이 회개하잖아요. 욥이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어요. 욥이 시험해봐라. 욥을 사단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내어줄 정도로 욥에 대한 신뢰가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지 몰라서 늘 항상 전전긍긍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도하고, 그게 욥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세상에 몸에 문둥병이 걸리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처음에 막 그 욥의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고 이게 뭔가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욥이 다 내려놓죠. 다시요. 욥기 42장 5절 6절.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봤을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주장과 이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뉘우치고 티끌과 제 앞에서 회개하나이다. 거기서 딱 마무리가 끝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끝나시고 쫙 들어올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9절 종말 이 시대 역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또 그거죠. 노아 시대 때 1000년을 기다리셨다고 그랬죠. 방주를 지으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죠?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 1000년. 이 아이가 죽을 때 내가 심판한다. 그게 이제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에요. 969년을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늘 항상 돌이키고 바꿔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서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천대가 목을 막고 막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막 부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국가가 되고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요. 리더가 돼서 이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자, 나시린의 길에 역시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망문으로 데려가라. 자, 두 번째 나시린의 길에 끝날 때쯤에 자,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요. 어디서 뭐 쓰시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헌금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집 사시고 땅 사시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려주시는 거예요. 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 감사하라. 나시린 제도 규례 물질을 드려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1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에 살고 죽어. 나는 명예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 거야. 그냥 그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 물질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온몸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 형 우리가 도착할 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자, 여러분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청년들 취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40, 50, 60 지금 뭐 다 은퇴를 하고 제 친구들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예,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 지금 걱정입니다. 예, 현호 걱정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없는 길도 없는 자리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리가 나온다니까요? 없는 길이,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드세요. 할렐루야? 바다 밑속에 길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아냔 말이야.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고 길이 없는데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렵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물질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의미가 돈이 물질이 피 생명 같아요.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이게 피가 돌아야지 살잖아요. 돈이 돌아야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하나님 물질을 드리라요. 물질을. 이것도 비싸요. 지금 다 뭐 흠없는 암양, 순양 막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또 돈과 그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마태복음 6장 24절. 그죠? 우상숭배가 30이 우상숭배잖아요. 결국 물질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냐 이거야, 우선이. 네가 그렇게 막 보물로 여기고 막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뭐냐 이거야. 응? 뭐냐,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냥 시험하시는 거야. 물질을 바치라 이거, 물질을. 예? 헌물을 드리라. 나시는 제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돈이 중요하죠. 돈 관리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관리 잘해야 되고 정말로 뭐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도 있고 투자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불로소득이다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잘해야 돼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쁜 거 사기치고 이런 거 빼고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같은 것도 필요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땅도 잘 보시면서 땅도 잘 사놓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 관리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순서 바뀌면 난리 나요. 순서 바뀌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을 요구하셨어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요. 몸을 헌신을 말하는 거 헌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다 주신다. 우리 걸 다 드리고 하나님 다 주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게 꿈속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게 꿈에서 일어난 일인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합족했고 그래서 그냥 막 다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들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심으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 하나님께 헤아리시고 체곡적으로 쌓여요. 지금 쌓입니다. 행한 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쌓아놓으신다.
자,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철저한 회개.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해방문 앞에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물질을 들여 감사하라. 이런 얘기. 세 번째, 나시린의 규례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어라.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을 밀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또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가 여러분들 포도나무라고 본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다라는 말은 표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다 이거야. 포도나무,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다. 과일의 왕이 포도라는 거야. 포도 드실 때 저는 그렇게 하는데 몇 번 말해도 우리 집사람의 애들은 안 들어요. 포도를 먹을 때 껍질하고 씨까지 먹어라. 그래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뱉어버려 그냥. 과육만 먹고 싹 버려. 저는 다 깨물어 먹습니다. 그 껍질과 씨에 또 기가 막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 전체를 먹을 때 이게 포도가 생명나무냐? 이게 주보 만들 때도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주보가 보라색 포도 색깔이에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 색깔. 그리고 포도라고 이제 여러분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먹잖아요. 포도즙, 이제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포도나무가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포도를 먹지 않겠는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구별된 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먹는 거예요. 자,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머리털을 밀어라는 뜻은 자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결과와 열매와 성과물을 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거기서 아멘. 여러분들 다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벼락맞게 없어서 그러면 안 되죠. 저 인간 천벌을 내리시옵소서. 이러면 이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막 나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 권사 아멘하고 켜서 아멘. 아멘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빨리 데려가 달라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뭔 소리를 하냐고 어머니는 또 어떻게 가가지고 또 어머니하고 아니 내가 빨리 가야지 니네가 편하지 또 이런단 말이야. 허허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한 도와달라고.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여기서. 역시,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이 끝나고, 모든 직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역시 뒤돌아보면서, 자, 모든 영광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딱 와가지고 사명 감당한 것, 그리고 사명이 끝나고 120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역시 모세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피 튀기게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라. 여호수아 유언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은 안 나오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파별로 다 땅을 다 분배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다 어른이잖아. 여호수아가 다 40세 밑인데,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갈렙과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마치면서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켰지만은 역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골리앗을 잡은 것, 이방 족속들을 물리친 것은,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함께 주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또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은혜가 도와주셔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구원파 말고도 정통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다. 또요,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충성된 모세와 충성된 여호수아와 충성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로 딱 봤을 때,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출애굽을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10개 재앙을 모세가 내리는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연히 뭐 이렇게 어디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의 제도 규례,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그렇게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서. 나시린의 규례는 바로 그렇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혹시라도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드려 감사하라. 자신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보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